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구 조발근이 빈첸시오 신부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소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죽음과 부활을 다룰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세 챕터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챕터를 하고 나니까 너무 강의가 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쪼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너무 강의가 길게 되면 보시는 분들에게 지루함과 또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이렇게 막 유명한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지루함을 드리고 재미없음을 더 부과시킬 것 같아서 조금 더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골고타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골고타 언덕을 가게 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무덤 성당,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엠마오까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가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죠. 비아 돌로로사는 애초에는 없었다가 이게 무슬림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을 갈 수 없게 되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도가 14처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러다가 이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14처에 있는 장소 하나를 십자가의 길로 다시 재구성한 것이 이 골고타 언덕의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비아 돌로로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기도를 하기에는 좀 안 좋다.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지만 일반인들, 신앙인이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별것 아닌 존재다. 관심이 없는 존재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는 같이 예수님이 무시와 그 비난과 무관심을 이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가 움직이게 되죠. 쭉쭉쭉쭉 갔다가 마지막으로 네, 무덤 성당으로 가게 되면서 비아 돌로사가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처 하나하나 뭐 보실 수는 없고요. 지역 하나하나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1처에서, 그러니까 본슈 빌라도가 사형을 명했던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처, 2처, 3처, 4처 넘어가게 되면 네, 가운데쯤 가게 되면 시장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똑같은 기도 지금 10차처를 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처럼 비아 돌로로사의 가운데쯤엔 이렇게 시장을 지날 수밖에 없고 이 시장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도 있다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네, 이게 9처입니다. 네, 9처. 하나하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10처와 14처에 들어가 있는 주님 무덤 성당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주님 무덤 성당의 골고타 언덕이고요. 골고타 언덕이고요.
여기에 대한 예수의 신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나중에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헤로데 성문, 그리고 여기에 다마스커스 성문, 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주님 무덤 성당은 바로 요곳 다마스크 성문과 헤로데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무덤 성당입니다. 이 주님 무덤 성당의 입구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우리가 베틀레헴하고 똑같이 여러 종파가 같이 이곳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시간에 맞춰서 그 종교, 그 각 그리스도교 교파, 종파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이 주님의 무덤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는 항상 지붕에 돔이 있고 지붕이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주님 무덤 성당도 부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붕이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네. 주님 무덤 성당 2층에서 볼 수 있는 천정의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별 중에 별, 빛 중에 빛,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저 모습, 제 모습 보이네요. 예, 이게 부활 성당에서, 주님 무덤 성당에서는 전례가, 아주 드물게 오전에만 할 수 있고요. 영광스럽게도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미사 드리고 있는 뒤편에 있는 곳이 주님 무덤 성당 입구이고요. 여기에서 아침에 시간을 마치면 8시, 7시 반에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의 그레고리안 성가로 같이 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님 무덤 성당 뒤편인데요. 그 앞편에 있는 성당을 쓸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 종교회, 가톨릭, 시리아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4군데에서만, 아르메니아 종교회까지 5군데에서만 이곳을 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이곳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콥트 종교회, 콥트 교회가 바로 뒤쪽에다가 예수님 무덤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콥트 종교회, 에티오피아의 콥트 종교회 쪽에서 볼 수 있는 무덤 성당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고 싶은데요. 여기에 골고타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혀 있던 곳이 있고 예수님을 염했던 장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묻히기 전,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잠시 갇혔던 감옥이 있는 성당도 있고요. 또 골고타 언덕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도 또 성당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부활성당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예,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이게 올리브산에 있는 예수 승천성당 전경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으로 됐습니다. 1670년에 예수님 발자국의 흔적을 발견해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너무 크십니다. 십자군 시대의 성당을 건립했고, 그 위에 이슬람교만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주님 승천 대축일에만 이 안에서 미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주님 무덤성당의 옆에 있는 모스케고요. 지금 무덤성당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주님 무덤성당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하단의 팔각형 모양이 십자군 시대에 지었다라고 하는 성당의 터고요. 바로 그 위에가 모스케를 만들어서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다가 모스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호멧도 예수님과 같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호멧이 승천한다라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똑같이 예수님 승천 모스케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올리브산에 있거든요. 올리브산에 있는데 하나 독특한 것은 이 안에서 미사를 할 수 있는 곳은 프란치스코 소회, 그러니까 가톨릭만 여기서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파들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이 벽 사방에 보면 자기네들이 전례를 할 수 있는 제대를 만들어 놨어요. 왜? 이 안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커다란 예수님 발자국이 있고 이것을 밟고 예수님께서 올라갔다고 하는 예수 성탄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네, 주님 승천교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네, 엠마오 지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엠마오 하나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데, 지금은 많은 것들을 고치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40km 안내에 있었다라고 하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 20km였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거리에서 축정할 만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엠마오 지역이 엠마오 니케아폴리스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이만한 유적으로 남아있고 비잔틴 시대에 유적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짧게나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성지를 가서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나마 해드렸습니다. 성경복음도 같이 읽으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처음에 준비한 것만큼 하지 못했던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조만간 이제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곳에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소개하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신자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필요한 기도들 있으시면 같이 좀 청해 주시고요. 저희 역시 여러분의 기도에 같이 하면서 또한 제 개인적인 기도들도 같이 하면서 신자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를 청해 봅니다. 지금껏 몇 번에 걸친 이스라엘 성지 소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성하고 강복드리겠습니다.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 이 미사에 지향을 넣은 모든 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남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